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제 10장 장음 정토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금강경의 핵심 주제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들이 쉽게 어떤 것에 이제 집착할 수 있고 그곳에 이제 매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불교의 불제자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불법성 삼보잖아요. 근데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실체적 존재로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금강경에 염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체적 존재가 아니다. 실체적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게 뭐예요? 법산야잖아요. 법산야, 법상. 그 법상을 가지게 되면 결국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인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모든 존재를 볼 때 실체 없는 존재로 마음속 흔적이면 실체 없고 무상하도록 보라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루는 주제가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가.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체 없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법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그 금강경을 지으신 그 작가 선지식께서 그 다음에 다루는 게 이제 과거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죠. 근데 아마도 그 시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기를 받아야 된다. 수기를 받지 못하면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기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 어떤 사건을 실체화하는 고정된 어떤 실체적 어떤 그걸로 현상, 뭐 이런 걸로 보는 그런 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왔지. 지금 이제 10장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기에 대한 뭐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장엄에 대한 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수기 받을 때 당시에 그 선해 보살이 하여튼 행위, 그게 장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토장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렇게 이제 보면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 본문에 보면 요건 지금 요 있는 거는 우룡스님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옛날 열애가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의 처소에서 실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법을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법을 얻은 바가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얻은 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비스님은 법에 대하여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는가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해거스님은 법을 얻은 바가 있는가. 이것도 뭐 똑같네. 그 우룡스님 거고. 실로 법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대부분 뭐 조계종 것도 내는 똑같은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깨달음이든 뭐든 일단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얻는 거. 이게 번역을 이제 얻는 거. 그러니까 그 7장에서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은 게 있는가? 얻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잖아요. 근데 원본은 뭐였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에 어떤 법, 어떤 실체가 있는가? 실체성의 존재 여부를 묻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 구마라자 스님 그걸 얻는가?
얻는 거 얻지 않는가 이런 개념으로 획득의 개념으로 이제 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부리여 열에 의해서 연등 부처님의 곁으로부터 취해진 곁으로부터 와서 내가 취한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강목스님 거 보면 열애가 연등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곁에서 얻은 그 어떤 법이 있는가 얻은 그 어떤 법 실체로서의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 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찾아봤죠. 조계종 그 불교 성전이라고 요 근대 나온 게 있어요. 그 보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선해보살 이야기예요. 끝없는 보살행 해가지고 이제 선해보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이제 그 이게 전생담인가 그것서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원래 출처가 그럴 텐데 그 선해보살이 이제 부자였어. 부모님이.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많이 물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선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죽으니까 뭐 아무리 많아도 가져갔으면 참 무상한 거다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이 사람은 이제 수행의 길을 떠나 사문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분주한 거예요. 막 길도 썰고 뭐 날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분주합니까 마을이. 그러니까 여기에요. 연등 부처님께서 지나간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부처님 지나가시는 길에 꽃 공양도 하고 막 공양 이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네. 그래요. 그럼 나도 부처님께 꽃을 공양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찾아다녔는데 꽃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여인이 있어가지고 나한테도 꽃도 좀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이 그럼 조건이 있다. 이번 생은 말고 다음 생이나 다다음 생에 부부의 인연을 맺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꽃을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좋아. 그럼 내 부부 인연 맺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어. 약속을 하고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때 꽃 팔았던 그 여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시달타 태자 때 그 태자비 그 사람이었다. 뭐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꽃을 구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으로 갔어요. 연등 부처님.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으니까 이 선해보살이 꽃을 이렇게 부처님 앞으로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는 이제 신통을 탁 부려서 이제 그 물가에 웅덩이처럼 이렇게 팍 만들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웅덩이 안 빠지기 위해서 쫙 옆으로 이렇게 쫙 갈라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선해보살이 연등 부처님을 향해서 올 수 있는 길이 딱 열린 거야. 그래서 와서 이제 꽃을 휙 던지니까 이제 그 꽃이 휙 와서 이제 부처님 옆에 이렇게 쫙 떨어지지 않고 뭐 이렇다 이런 표현도 있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가 물 웅덩이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해보살이 이제 탁 자기 몸을 던져서 부처님이 소중하신 부처님께서 물에 빠질 수 없죠. 그러면 발에 흙탕물이 낼 수 없으니 저를 밟고 지나가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하지.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기를 주죠. 저런 신심과 저런 수행력과 이런 거를 봤을 때 미래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거다. 이러면 이제 수기를 주셔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내용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연등 부처님은 다시 선해를 바라보시고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100급 후에 부처님이 되리니 명호는 석가모니라 하리라. 오탁 악세 사바세계 중생을 교화하고 그들을 해탈케 하리니 지금의 나와 같으리라.
라고 수기를 주셨다.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선해보살은 커다란 기쁨이 차올랐다.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풀리고 욕망이 그쳤으며 고요히 선정에 드는 순간 생멸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었다. 그는 연등부처님 발에 머리를 쥐어려 절을 올렸다. 요거로 이제 그 다음 또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거, 부처가 되겠다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기쁨에 쌓여 선정에 들어서 생멸이 없는, 생멸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었다. 지혜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쪼아리면 이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이거요. 자, 여기 이제 이 대목인데, 여기서, 연등 부처님 곁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는가? 그러면 이 법이 뭘까요? 이걸 이제 원본에 따지자면, 원본으로 보자면 이제 연등 부처님 곁으로부터 취해진, 얻어진 그 어떤 법, 그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내용으로 봐마 그 얻어진 법이 뭐가 있나요? 첫째, 수기를 받은 거. 그죠? 두 번째, 수기를 받고 생멸 없는 어떤 지혜가 생긴 거. 이런 두 가지가 있죠. 뭐 이 두 가지든 한 가지든. 근데 이제 핵심 내용은 그렇게 해서 취한 부처님, 연등 부처님부터 나에게 온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수기죠, 수기. 수기가 나에게 왔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취했잖아. 취했단 말이에요. 이야기 스토리상.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 뭐냐. 그 취한 그 어떤 수기에, 그 법에 어떤 실체가 있냐.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실체가 있냐. 수기라고 하는 것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생멸 없는 지혜라는 것도 생겼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실체가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건강에는 계속 그 이야기거든. 모든 존재는, 모든 드러난 현상은 실체 없다는 거거든. 그냥 꿈과 환상, 물고풍, 그림자 같은 일서같이 번개 같은 거라는 거거든. 늘 그렇게 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지 부처님이 수불에게 묻는 거예요. 그 과거생의 선해보살이 수기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혜도 생멸 없는 지혜도 열렸는데, 거기에 무슨, 변하지 않는 고정된 뭐,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서 어떤 실체, 그런 게 있는가? 실체하는 게 있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그런 실체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기를 받아야 돼. 수기를 받아야만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수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다 깨는 거지. 그런 거 없어. 실체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어떤 그 현상이라는 이런 것도 결국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만든 그냥 허상이야. 마음속의 흔적이야. 그걸 똑바로 봐. 그러면서 모든 현상은, 그러면서 건강에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난, 형성된 것과 형성되지 않은 양면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흑원 본성에서 보면 뭐 일어난 것도 없어. 늘 그냥 거기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봐야지. 숙이라고 하는 현상. 그래서 뭐 어떤 해안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정신적 현상. 이런 것도 흔적 입장에서 보면 그냥 흘러가는 그냥 물인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양면을 보면서 흔적에 집착하지 말라. 달리지 말라. 그 흔적으로부터 벗어나라. 요 메시지가 지금 여기서 대화한 거예요. 그런 연등불 곁에서 내가 취한 어떤 법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적인 뭐가 있나. 숙이라는 게 그게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건가? 이랬을 때, 아닙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연 따라 때 인연 따라 흘러가는 그냥 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 이야기가, 보살 장엄불토부. 보살이 부처님의 그 땅을 장엄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장엄불토라고 하는 것은 적비장엄, 장엄이 아니고 심영장엄, 그 이름이 장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5장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이제 중도적, 중도의 안목, 중도의 지혜로 보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사실 이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금강경 모든 거의 핵심 다 이야기한 거야. 다.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A는 적비 A, 심형 A. 이 논리는 지금부터 시작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32분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핵심 논리, 핵심 가르침.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금강경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장까지는 인식의 문제를 다뤘고,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인식하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바르게 인식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행위할 건데, 작용할 건데,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작용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도적으로 보면 이제 쌍차, 쌍조, 차조, 동시 다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이 대목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